3장 오늘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은 호세아를 끝으로 예수님 오시기 725년경이 다 멸망을 했고,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유다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남쪽 유다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왕으로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고 이런 범죄 행위를 했죠. 그러나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 상자를 열고 말씀을 보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아버지가 했던 과거의 역대 왕들이 지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요시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 하고 다짐하면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바로 과거의 역대 왕들과는 다르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준행하는 그 왕으로서 이 남쪽 유다의 그 개혁을 완성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요시아가 개혁을 했던, 다시 말하면 므낫세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산당을 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범죄했던 모든 그런 이방의 신상과 우상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아가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의 원리를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낱낱이 다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연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탐구,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내가 얼만큼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아는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5절입니다. 15절 요시아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범죄 행위를 했던 그런 그 각종 우상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라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도 개혁을 한 거죠. 남쪽 유다만 개혁한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베델까지 거기에 쌓아놨던 산당, 우상의 제단 다 헐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건 다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뭐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 그리고 우리 몸에 그 병을 가져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
장수의 비결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나이가 60이 넘다 보면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장수의 비결이냐 하고 그걸 읽어봤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보험 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을 푹 잔다. 이게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이게 맞죠. 나는 잠을 푹 자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한다. 맞아.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 다섯 번째, 조금 먹는다. 나는 가급적이면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조금 먹는다. 다 읽어보니까 10개가 있는데요. 10개가 다 전부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장수의 비결,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운동한다, 소식한다, 그 다음에 가끔 병원에 간다. 그것도 써 있어요. 저는 좀 겁쟁이라 좀 어디 아프면 그냥 바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엄살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잘 아셔야 돼요. 꼭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프냐면 병원에 안 가는 사람. 나는 건강해 하다가 꼭 병에 걸리면 큰 병에 걸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차여차하다. 이렇게 저는 조금만 아파도요 병원에 쫓아갑니다. 허리가 좀 아파도 어깨가 좀 아파도 바로 병원에 가요. 한방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한방병원에 의사 선생님 웬만하면 침만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나는 하도 엄살을 떠니까 침 넣고 물리치료하고 거기다가 부항까지 떠요 또. 부항까지. 그러니까 저는 별짓을 다 하면서 건강을 챙긴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 관심을 갖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런 뭔가의 노력이 있을 때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항목이 다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든지 있든지 나는 완전히 장수의 비결에 딱 맞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제가요 원래 허리띠 둘레가 38이었어요. 38. 그런데 제가 지금 36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홀쭉하게 쏙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독하게만 먹고 혓대를 36으로 잘라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살이 더 찌면 38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혓대 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혓대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36으로 딱 잘랐어요. 여기서 더 크면 안 된다. 뱃살 나오면 안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꼭 반 공기만 딱 덜어서 먹고 소식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다 공부하고 학습해가지고 된 거예요. 노력해서 된 거라니까요. 요시야가 개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습하거나 배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좀 충격받은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독하게 마음먹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지 산당제사를 드리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제사장도 불러 모으고 선지자도 불러 모으고 괴짝에서 찾아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반 그런 동물들과 같은 피지컬, 같은 그런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은 하나님께 향하여 없으면 바로 이 육체적인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었다. 앞으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싶다.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다 전부 다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 무덤에 있는 해골을 다 꺼내가지고 다 불살르고 빠수고 부어가지고 전부 다 뿌려버리는 이러한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그 개혁을 시작을 했다 이거죠. 자 21절. 자 요시야가 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겁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의 생활로 그 생활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준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만 살았어요. 노예로만 살았는데 모세가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 히브리인들을 다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 원래 살았던 이들의 조상 야곱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하고 모세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왕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예들은 자기의 재산이에요. 노예들이라는 건 노동력이란 말이죠. 자기의 국민은 아니지만, 자기 백성은 아니지만 이 노예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이고 재산인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겠다. 내줄 것 같아요? 안 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안 내주죠. 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또 재산을 달라는데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왕이 버티기 시작을 하죠. 못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장자가 죽는 애굽에 태어난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은 싹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말씀을 들어라 하고 바로왕에게도 무슨 초태생이 죽느냐 하고 믿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시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 말씀이 바로 의인에게는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하는 내용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그럼 멸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덩텅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장 잘하는 게 찬송을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잘하는 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금식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하는 게 열심히 봉사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응?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야. 작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받고 자그마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크기의 차이는 성경 말씀을 얼마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유월절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유월절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그게 희한한 거라니까요. 유월절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 자체가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가장 마지막 10재앙 중에 10번째 초태생을 다 죽이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순종하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엄습하여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간다. 응?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을 한다 뜻이에요. 유월이라는 건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 거예요. 출입문에다가.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의 바로왕은 믿지 않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응?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다. 이게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응? 보혈의 은혜, 보혈의 공로, 보혈의 역사를 믿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도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피를 바른다는 게. 그동안 평생 동안 430년간 노예로만 사는 사람들이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피를 바른 것이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피를 바르 보니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피를 안 바른 완악하고 교만한 완고한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국민들은 다 초태생, 처음 난 거, 장자가 다 죽는,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애굽의 왕 바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와,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응?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대로 되냐 이거죠. 응? 어떻게 유다인들에게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어떻게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므로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함이 임하지만 보혈의 피의 공로를 모르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의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유월절을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삶아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유월절
행사를 한단 말이죠. 지금도. 언제부터? 바로 요시야가 개혁할 이때부터 그걸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상자 속에 뚜껑 덮여가지고 먼지 수없게 쌓여 있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걸 읽고 행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말씀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도 말씀이 닫혀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이 열려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어보니 자기가 새 거야. 자기 새롭게 변했어. 그래서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새로운 복음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잖아요. 자,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꾼 바울이에요. 대단한 역사와 능력을 가진 그 힘으로.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능력에서 나온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 헌금 많이 한 사람 그 필요 없어요. 헌금 해야 되지만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봉사 잘한다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기도 세게 잘한다고. 예.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기도를요 청산유수예요. 시인이에요.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해요. 정말 기도 잘합니다. 들으면 기도에 막 은혜가 뚝뚝 떨어져.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사기쳐가지고 지금 저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천사처럼 하지만 이 또 천사처럼 하는 이 말하는 기술로 또 사람을 사기를 쳐가지고 죄도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6월절 사건을 6월절을 거기 지켰다.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6월절 지키는 게 감사한 일인지. 자, 24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자,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요,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도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 이루게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태함에 빠지는 이유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 공부는 하기는 해. 그런데 그거를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듣잖아요? 듣고 열심을 내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요시야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켰다. 이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왕이다. 예. 그래서 역사가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가들이 이렇게 요시야 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왕은 전무후무하다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도 한번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예? 전무후무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왜 타락을 했느냐? 주일날 성경 구절을 한 절 두 절 읽고 끝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 습관적이고 관습적 신앙생활을 만들어 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요시야처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을 갖는 이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륜 때문이라. 나중에 이제 24장에도 나와요. 무시아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멸하셨다 하는 내용도 나와요. 므낫세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가.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된다. 나라가 망해버린다 이거죠. 아주 그냥. 자, 그 다음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치신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도 물리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가 이제 다음에 요시아 왕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오고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망하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 통치자 유다의 므낫세 왕의 악한 그 가혹한 그러한 그 피, 억울하게 흘린 피, 이 피 때문에 망한다 이거죠.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 의해서 몸통아리가 두 개로 쪼개지는 죽임을 당한. 바른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그냥 딱 잘라서 죽여버리죠. 반토막 내가지고 톱으로 켜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왕인지, 얼마나 사악한 왕인지.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국민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이런 지도자는 사악한 므낫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북한, 자신들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공화국이 아니고 독재국가예요.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자기 백성들이 탄압받고 자기 백성들이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철권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좋아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억압하고 누르고 굶기고 고문하고 요독 정치 수용소로 보내고 이런 포박 정치를 하는 그 북한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자들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나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해. 왜? 자신도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인간이 사악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절부터 요시아가 이제 죽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으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의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요시아는 이제 애굽의 왕과 아수르 왕의 전쟁 사이에
전쟁 사이에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 애굽은 남쪽에 있는데 애굽의 왕과 아수르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할 때에 요시아가 애굽 왕을 맞서서 나가 싸웁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왕이 붙잡아서 요시아를 죽이게 되죠. 자, 이렇게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강대국 틈에 있으면 그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나 왕이 죽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강대국 중국과 일본, 소련 그 틈바구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원치 않는 전쟁.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자동 개입이야.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동 개입이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전쟁하기 싫어도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요시아가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간 틈에 끼어 있는데 어느 편 들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아수르와 군사적 동맹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우려 출정했다가 애굽 왕에게 잡혀서 죽는. 그래서 요시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 31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였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요시아의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여호야김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유다를 점령하고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왕을 바꾸는 거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으로 세웠다가 석 달간 세웠다가 보니까 삭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잡아가. 그리고 새로운 왕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벌금을 부과해요.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벌금 내용이 나오죠. 은 100달란트, 그 다음에 금 1달란트. 자, 벌금을 내게 했다. 자,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다. 여기 힘대로라고 그랬죠.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이게 바로 힘대로 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힘이 없는 사람은 적게. 이게 힘대로 하는 거예요.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도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그리고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적게. 이게 공평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없는데, 성도들이 없는데도 연보를 막 쥐어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려도 부족함이 없잖아. 그러죠? 근데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 쥐어짜가지고 연보를 많이 드리면 부담돼서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헌금은 과부가 아닌 두렵돈, 동전 두님 있잖아. 그게 마지막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대로 드리는 연보예요. 그게. 그러니까 연보는 무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아셨죠 여러분들? 예? 없는데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안 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인색한 것은. 어리석게 속아가지고 연보를 많이 내는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한 마음으로 안 드리는 건 이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힘대로 거두어드렸다. 여호야김이 백성이 가진 능력대로 거두어드렸다. 이게 연보의 기본 원리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힘대로. 힘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프다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제 24장, 25장은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